에스겔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돔에 대하여, 에돔이라는 족속, 에돔의 나라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돔의 죄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가 말씀되어졌습니다. 하나는 8절에 이 모압을 다룰 때 함께 나왔습니다. 세일이라 하는 거죠. 이들은 세일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워졌던 족속이 에돔족입니다. 에돔족의 조상은 에서였지요. 에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였고 에서에서 에돔족이 생겼습니다. 정통성은 당연히 야곱이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이 에돔족은 끊임없는 이 원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너가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 내 장자권을 가져가 내가 장자로서 가져야 될 것을 너가 훔쳐갔어. 그러니 그들은 원한을 끊임없이 가지고 되새김했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야곱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동생이 거의 20년 만에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고 노략하려고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해결되기보다는 야곱이 에서인 자신의 형에게 나아가서 무릎 꿇어 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서의 화를 푸는 것까지 갑니다. 예물을 바치고 주면서 무릎 꿇어 절하고 에서의 화를 풀지요. 그러나 이 마귀적인 사람은 이렇게 유화해서 잠깐 동안에 이런 원한을 푸는 것처럼 보이나 다시 돌아서면 극렬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에서의 이 원한, 이 에돔족 속에게 대대로 이어져 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일 에돔족 속이 유다족 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그렇게 유다족 속 말하자면 이 조상으로 한다면은 야곱족 속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면 뭐하냐? 좋은 거 있어? 별거 있어?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야? 하나님께 섬기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우리하고 차이도 없잖아.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에 에돔의 죄악은 무엇이냐 그러면 12절이지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보복했다 그 말이죠.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에돔과 유다 사이에 있기도 했었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곳이 에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원한이다 원수다 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 때까지 거슬러 가야지 좀 더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후대로 넘어오면서도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과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원한을 이 에돔은 풀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해소하지 않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유다가 약해지고 패망하고 그러니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쳐서 원수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재판, 심판에 대한 권세를 불신자나 다른 나라에나 주시는 경우가 앞에 말씀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심판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복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은 심히나 큰 범죄가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앞장들에서도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고 멸망시키리라 했다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앞장들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할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지 않는 나라나 국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국가에 대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이야기가 첫 번째는 될 것이고, 협의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불신자와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그들을 더 공격하고 잘되었다 박수를 치고 그들에 대하여 또다시 힘을 연합하여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심히나 큰 범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참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냐 그러면 팔이 아무리 안으로 굽는다 그래도 참으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들이, 내 형제다, 내 가족이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고 심각한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해도 구원받게 될 거야. 그러한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까지는 일면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100점이 목표인 학생이 있다. 그러면 빵점인 아이하고 10점인 아이하고 30점인 아이하고 50점인 아이하고 70점인 아이하고 90점인 아이 중에서 정말 빵점이나 10점, 20점 아이가 100점을 그것도 한 과목이 아니라 10과목에 대하여 그냥 전부 다 올 100점을 맞는 게 쉬우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죄와 범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팍해지고 막역상 강해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그건 당연히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망상에 젖어들기를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주님만 만나면 그냥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는 망상에 젖는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각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악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서기는 어려운 것이고 회개하기 어려운 것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그들이 하나님께 서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전하신 걸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심각한 죄인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창기의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죄인들이지만 창기와 세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 대다수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무리들이 있었으나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사도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진리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공격할진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드물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다. 그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을 참으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악하게 양육이 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느 때마 되고 기도만 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망상을 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망상을 품지 말고 교육부터 자녀 양육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걸 방치하고 방임하면서 강파하고 악하게 돼버렸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어느 자녀는 이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런 교회 격리가 됐어요. 그래가 교회 격리가 돼가지고 이 옆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옆에 교회에 한 1000여 명 된 교회에 어느 권사님 딸이 격리가 돼가지고 교회 헌금을 그냥 많이 도둑질을 했어요. 많이 한 몇 년에 걸쳐 도둑질을 했다든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발각이 돼서 뭐 어쨌든 교회에서 당연히 이제 쫓겨났지요. 돈에 대한 배상과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 이제 어머니 권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교회에 격리가 돼가지고 교회 헌금을 착복하고 거짓말하고 장부를 거짓말을 꾸며서 온갖 도둑질을 다 했는데 그래도 회개하면 돼. 그래도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 돼. 그냥 다 구원받아 쉽게. 그런 망상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야 그 어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모르지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들을 믿는 사람들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입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민의 입각에서, 감정의 입각에서, 충동의 입각에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의 입각에서가 아니라 성경은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의 가족이었어, 식구였어, 등등, 자식이었어.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을 협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자신의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한을 품음으로 공격해서 보복을 할 때에 심히 그들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그러므로 그게 13절이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대만에서부터 드담까지가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한반도식으로 한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말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혹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낱낱이 한 개인으로 이야기한다면 너 경제, 너 돈 문제, 너 건강 문제, 너 믿음 문제, 너 신앙 문제, 너 가정 문제, 너 삶 문제, 인간관계 문제, 너 정신적인 문제 전부 다 내가 쳐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원한을 품는 이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또한 돌아온다 그래도 그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환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쳐서 공격하고 또한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또 의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에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성경의 장을 살펴보면,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청년일 때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개종, 주님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청년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는 말씀하실 때에 대화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해를, 환난을,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샘플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샘플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 사울을 통해서 보이겠다라고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내 가족이 정말로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많이 공격했다.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예정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울처럼, 청년 사울,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많은 환난을 겪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대다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소수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족이라면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속에 들어갈 때에 문제는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함께 들어가게 되지. 부부다면 함께 왜 안 들어갑니까? 이게 참 곤란한 문제와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지 지혜로울 때들이 유감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야 성경에 더 자세히 말씀하지 않는 지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나누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모든 걸 덮으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환난을 겪어야 할지를 보이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겪는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최고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게 해주소서. 경제적인 배고픔, 굶주림, 난파됨, 돌에 맞는 것, 핍박당하는 것 다 없게 해주소서. 거기에서 그런 기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슬기롭게 도망하고 때로는 피하고 가능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하여, 기도의 영토와 영역이 만능이 아니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어떤 주제의 문구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제가 그런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연금술사처럼, 야, 이 돌멩이 이거 기도해서 금으로 바꿔보시오. 내가 이 종이 줄 테니까 이 A4지 종이를 가지고 1억 원짜리 수표로 당신 바꿔보시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킨다며요.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응? 아이들 동화책으로 이야기해서, 야, 내가 이 계집을 지어놨는데 계집을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아이스크림 집으로, 비스켓 집으로, 초콜릿 집으로 바꾸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서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 그러잖아요. 못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야,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돼지로 만드시오. 못 만들잖아요. 아니면 토끼를 기도해서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사를 변화시킨다며요. 그것부터가 틀리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만사니까 제한 없이 꺼리낌 없이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신자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걷더라 그 말이에요. 만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옳고 합당한데,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만사를 놓고 기도해도 다 된다 하는 망상에 젖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환난을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됐는데, 그런 모델이고 샘플인데, 그런 환난을 제거시켜 달라고 해봐야 어떤 부분은 없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도가 되겠지요. 응답되지 않는 것을 계속 자기의 이 강파감과 고집과 아집을 통하여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려고 계속하여 없애달라고 조른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졸라가지고 될 게 있고, 졸으면 졸을수록 부모가 성질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졸으면 성질나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부분이 더 졸라서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한 처음에 부모가 안 돼, 그러지 마, 그럴 때에 안 하고 멈춰야 되는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걸 하지 마 그랬는데 엄마 하게 해주세요, 하지 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이 가출하고 싶어요,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해버린다. 그래도 안 돼, 하지 마, 아빠가 그랬는데,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하고 바른 관계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막대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또 먹고 싶어서, 아이고 아빠 엄마 하나만 더 사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좀 졸르면 되겠지요. 졸르면 될 수 있는 문제하고 안 되는 문제를 알아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될 수 있는 문제하고 안 되는 문제 정도를 믿음에 성장하면서는 멍청이가 아닌 나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신앙 연수가 5년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망상에 젖어 들어가면 그럼 되겠느냐 그 말이. 그러면 저하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새끼돼지 한 마리 살 테니까 그걸 기도를 해서
황금돼지로 바꿔주세요. 그럼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에? 당신은 기도만 하면 되고, 나는 돼지 한 마리 살 테니까, 그걸 황금돼지로 만들어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반반 나눕시다. 그 말이. 기도는 만살 변화시키니까 황금돼지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금값이 높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떼부자 되니까. 에? 아니면 뭐 돼지까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제가 큰 돌멩이 하나 지게에 짊어지고 가지고 올 테니까 그것 가지고 금덩이로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반 가지자 그 말이에요. 에? 정말로 만살 변화시키니까 돌멩이 금덩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그걸 알지를 못하고 정신 나간 기도 만능주의 속에 젖어들어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13절에는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라에서 벽두까지 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그렇게 너를 심판하겠다. 거기를 머리끝 발끝까지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버리고 황무하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겠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합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하나님 자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보복하고 이런 자들이 받을 심판은 참 엄정합니다. 엄정해요. 이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은 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세적인 심판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가 있고 보이지 않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나타난다 그 말은 봐보세요.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병도 안 걸리고 악인이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악인이 패망하고 살아있을 때 악인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말기암이 걸리면 자기의 삶을 돌아볼 기회라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땅에는 잠깐 후에 인생은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다 잘되고 자기 성질머리대로 살아가도 큰 문제 없다. 그리고 평안하게 늙어 죽는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 말. 왜 이해 못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물질과 탐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기준은 세상이니까 잘 되면 복 받은 거고 명예를 얻으면 복 받은 거고 사업에 성공하면 복 받은 거고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거고 심지어 건강하면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과정이라고 이해는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것까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것이 복이다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분, 그의 자녀 심지어 또한 그의 가정, 그의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올 마음 자체가 없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온유한 마음, 관대한 마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나 복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광증 같은 마음을 품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황무케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수를 빼놓고는 인생이 마감되고 빨리 정리되기보다는 나이가 돼서 살 만큼 살다가 죽겠죠. 살 만큼 살다가. 그래서 악한 사람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또 선한 사람이 늦게 죽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도 그냥 일찍 죽고 교통사고나 사고로 통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은 100살까지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나 진실로 그들의 삶의 내면을 들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있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발견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믿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원한을 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와 이유가 됩니다. 단지 그들에 대하여 8절처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한 신앙에 대하여 멸시하고 그렇게 해도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족속처럼 임할진데 나아가서 이 에돔 족속처럼 원한을 품고 공격한다면 보복한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은 심각하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가족이고 형제면 여기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그래. 여기에 이 말씀에 제외를 시키려고 그래.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여기서 예외를 시키려고 그래. 그건 정말로 정신 나간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와 자녀와 부모라면 더 큰 진노가 임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믿는 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가족 가운데 믿는 자를 두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더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피부치고 자기 가족을 믿는 사람으로 두었는데도 더 악하게 나간다면 그건 전혀 가족들이 믿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접해볼 기회가 없으면서 악하게 나가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악하게 된 거지. 그러지 더 하나님의 긍휼과 내가 기도하니까 선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망상에 젖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지 상수나무의 머리가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윗의 아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 망상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괜찮을 거야.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지 했지만 하나님의 엄정한 진노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임하여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그 집안을 심판하셨어요. 엘리와 엘리 자식들만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그 자식들만이 아니라 엘리 집안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가게 저주지요. 그 집안 자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너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니까 내가 너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 개인만이 아니라 너 자식들만이 아니라 내가 너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보복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그 말이 이스라엘 손으로 그 말입니다.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래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이게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한다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애굽에게 보복할 수 있는 에돔족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는 아니겠죠. 최소한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해버리고 포로 끌려가는 일부만 남아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 자체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만 가계저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대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바로 보복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역사성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요. 몇백 년이 최소한 흘러요. 왜? 포로 끌려갔기 때문에 또 소수만 남았기 때문에 에돔 족속에게 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해서 한 300년만 지났다 그래도
세대가 30년이 한 세대면 10세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에돔족에게 복수를 해요. 그러면 복수를 당하는 에돔족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이거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그랬잖아. 10대조 할머니가 그랬잖아. 왜 우리한테 그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엄정하며 개인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히브리서상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가 11조를 바친 거다. 같이 바쳤다라고 성경에 기록한다 그 말이. 그러면 레위는 도대체 언제 태어나냐? 아브라함 뒤로서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레위고 200년이나 지나서 태어나요. 200년이나 지나서. 200년이나 지나서 태어나는 레위가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100세에 낳고요. 100세에 낳고. 그러니까 100세가 되기 전에 훨씬 되기 전에 이 벌어졌던 멜기세덱이 11조 바친 사건이고 소돔에서 이제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가지고 간 다음에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 재산을 또한 소돔이나 이런 재산까지 다 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지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도 60살에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늦장가 가서 그렇고 또한 이삭의 자식인 야곱 같은 경우도 늦장가를 갑니다. 실제로 야곱이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르우벤이죠. 처음 낳았을 때가 80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손다지만 기한이 엄청 뒤로 늘어나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위가 태어날 때가 한 계산해보면 한 200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200년. 근데 200년 뒤에 태어날 레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 레위가 같이 바친 거지. 그냥 우연히 그냥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300년 전에 조상들이 너희들한테 보복했는데 왜 300년 지나가지고 10대조 조상들이 한 일을 우리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도 나쁘시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까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옛날에 이스라엘과 에돔과 이어지는 게 아랍이죠. 아랍과의 과거 6.1 전쟁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지금도 팔레스틴과 전쟁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연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계제가 약간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역사성 속에서 또 얼마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4절 그래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것이 14절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이방 족속인 에돔이 공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 대하여 복수하고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생긴 원한이다. 그래 내가 너희들은 이제 내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겠다. 내 원수, 내 원한을 너희에게 갚겠다. 참 많은 것은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렇게 악행하고 악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지만 그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격하고 원한을 갚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전제 속에서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대부분은 있다. 쉽지 않지만 정말로 강팍해되어서 악하고 마귀와 하나 되어서 쉽지 않지만 기회는 있다. 그렇게는 이해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 극단적인 이해는 곤란합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복과 은혜와 긍휼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의 민족 가운데 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민족이 어떻게 대우하느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르게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파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들의 믿음까지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교회라면 교회가 타락했고 제멋대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대할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원한을 품고 보복하고 갚거나, 최소한 8절같이 유다족 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노와 분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또한 이것도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때는 몇 세대가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3세대가 지날 수도 있고 5세대가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와 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영원한 심판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유다 족속에 대하여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하나님께 범죄한 이 에돔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노와 분이 맹렬하여 그들을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엎드려뜨리며 또한 황묵해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볼진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맹렬한 노와 분이 그들에게 임함에, 특별히 그들을 더 강팍해 하는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악하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되고 강팍할 자들은 더 강팍하게 되지만,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입을 닫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롭고 선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에 대하여 더 악하게 나오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